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본문으로 이 시간 영적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 자, 우리가 영적 예배, 영적 제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제사나 예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사나 그 예배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사와 예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시고 들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다 예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제사다 예배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사와 예배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제사는 희생에 따릅니다. 희생.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단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사르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희생제사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 이런 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구약적인 요소를 우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때에 희생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뭐냐면 희생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고기를 드리고 가지고 된다면 여기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희생이 필요 없어요, 예배는.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인 요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것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그 제사의 그 변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제사가 어떻게 변경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사의 변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율법이 온전하다면 모세에게 준 율법이 온전하다면 우리에게 진리가 즉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 무험하다면 이것을 번하여 다시 드리는 전혀 기록하지 않은 성경에 얘기하지 않은 그 예수의 그 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가 올 필요가 없다. 이런 그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제사의 변천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그 결론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9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361쪽.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와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 히브리서를 좀 설명한다면 이제 좋겠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여기 이제 첫 장막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소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첫 장소,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런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진설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소죠. 성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거기 설명 나왔네.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어디에? 지성소에, 지성소를 일컫는데 금양이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궤예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죠. 금항아리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출애굽 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만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알아, 너만 하나님 만나서 나도 만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돼서 모세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전부 거두어서 하나씩 만들어서 그 지팡이를 거두어서 지성소에 두라. 이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두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 말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성소와 법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이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냥 읽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의미를 두고 읽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갖다 두은 지성소에 있을 뿐이지 그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왜 지금은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하느냐? 왜 들어있다고 하느냐? 지금 히브리서 지금 9장을 봤잖아요. 히브리서 9장을 봤는데 이 히브리에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7장에서부터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셔요. 7장부터 설명하고 있다고, 7장, 8장에. 자, 그러면 지금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인데,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법궤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간단히 답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다 꿰고 계실 테니까 답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법궤가 금으로 만든 그 법궤가 금으로 덮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구약시대 모세 때 그 법궤가 지금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 저기는 금항아리 말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언약의 비석이나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예요. 지금은 하나라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있는 언약의 말씀 하나를 두고 말하는 거라고. 자, 지금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설명이죠.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설명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의 뜻이 바로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법궤 안에 무엇이 있다. 금항아리, 만나,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비석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뭘 얘기냐면 오늘 앞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하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지금 앞 시간에 이 그림 그렸었죠? 그렇죠? 이게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 되면 여기에 금항아리 그 속에 만나 돌비 언약궤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여기 다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음이잖아요. 전에 얘기한 이게 소마 안에 퓨뉴마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다 이러니까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따로 지금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다 나눈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꿰고 계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지 그런 게 있었지 하는 분도 있겠고 여러 생각들을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렇게 된 것이 오늘 앞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하면 뭐냐면 율법의 완성, 이웃 사랑의 완성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드리는 자기 몸을 영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는 제사가 없고 예배잖아요. 현재는 제사가 없고 예배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또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영적 제사라고 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제사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어서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앞에 얘기한 희생이잖아요. 예배는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또 악하다 선하다라고 보면 어느 쪽이 더 악한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죽여서 드리는 것이 더 악하다고 할 수 있고 산채로 드리는 것을 더 악하다고 할 수 있고 생각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고통이라는 면을 놓고 보면 그냥 즉사시켜서 희생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통을 길게 줘가지고 희생을 제물을 잡게 되면은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실제로요, 제가 소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푸주간이라고 그랬죠. 정육점을 했어요. 근데 집에서 소를 잡는 날이 있었어요. 일요일 날인데 집에서 소를 잡는 날인데 그 소를 잡는데 그 큰 소 한 마리를 잡는데요. 1시간이 안 걸려요. 완전히 다 정리하는데 진짜 놀랍게 빨리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닭 한 마리를 잡아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소 한 마리, 그 큰 소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이 안 걸려가지고 청소까지 싹 했어. 고기는 고기대로 가고 내장은 내장대로, 피는 피대로 뽑고 잡으면서 분묘를 피대로 아는 마당에서 잡았는데 피까지 아주 싹 쓸어서 청소까지 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빨리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살을 정육을 떼가지고 놨는데도 어떤 일이 있는 거면요, 그 정육이요 펄떡펄떡 뛰어요. 살이 부들부들 떨어요.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느냐면 동물을 잡을 때 그 죽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피의 독성이 살에 많이 밴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그 피를 물에 담가가지고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고기 잡는 방법도 우리 정육점에서 그냥 잡는 거고 틀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빨리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채로 그냥 드린다면 그 죽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범죄죠. 자,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사라고 했느냐? 왜 제사라고 했느냐? 제사는 죽어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영적 제사라고 했어요. 영으로 드리는 제사, 영으로 죽어서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산채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살았어요? 우리 소마가 영이 된 게 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소마가 퓨뉴마가 된 것이 산 거잖아요. 그 산채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마음을 드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할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데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 제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게 제사의 변천이에요.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의 변천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게 결론이 히브리서 9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생각나서 조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셨나요? 구독을 맨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매번 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도 동영상 보실 때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또 한 번 누르면 지워집니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딱 누르면 색이 변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안 하시고 들으신 분은 구독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제사라는 것은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영적 제사라는 것은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오늘 앞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신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영적 제사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영적 제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여호와께 보일지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영적 제사예요. 여기에 여자 빠졌잖아요. 남자만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는 1년에 3차례 여호와께 보일지니 이게 영적 제사라고. 구약에서 말한 남자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나왔으니까 또 남자와 여자 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자, 남자라는 것은 씨를 가진 자, 여자는 씨를 받아 양육하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남자는 씨를 가진 자, 여자는 씨를 받아서 양육하는 자가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샤라고 되어 있죠. 여자를 이샤가 창세기 3장을 거쳐서 4장에 와서 하와로 변하죠.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양육해서 요한 1서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들을 낳을 자. 그래서 여자는 뭐라고 했느냐? 아들을 낳을 자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해서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는 씨를 가진 자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 수컷이 남자가 출생하면서부터 성기가 남자의 성기를 달고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의 성징으로 보면 우리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사춘기. 여자로 보면 여자도 처음 날 때부터 성기가 여성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가 아니라 실제 여자의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생리가 있으면서부터죠. 남자도 이 성증이 나타날 때부터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성증은 씨가, 여자의 성증은 난자가 배출될 때부터. 그래서 여자는 표가 나게 생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는 정자가 배출되는 그때부터 남자, 여자는 생리할 때부터 여자 이렇게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징만 띠고 태어날 뿐이지 진짜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세월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좀 영양이라든가 육신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1, 2년, 뭐 몇 년, 2, 3년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죠. 생리적으로는. 자,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씨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만들어지기까지 기간을 역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청지기 아래 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청지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인데 이 청지기라는 뜻이 뭐냐면 율법 아래 두었다의 뜻이 청지기예요. 헬라어 원어를 좀 보시는 분들은 헬라어를 찾아도 청지기의 원뜻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그래서 장성한 의미죠. 씨가 있다는 것은 장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계수했을 때에 몇 살부터 계수했어요? 20세 이상.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남자예요. 그 이전에는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하면 생육 번성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상태까지 자란 게 남자예요. 거기까지 자라야 여자예요.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제사라는 것은 지금 말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 시간에 말한 둘이 하나를 이룰 수 있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요한일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제사, 이것들 예배,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워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배 안 해요. 영적 제사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양육을 받는 시기, 즉 청지기 아래 있는 시기예요. 비록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씨가 생겨나서 그 씨가 또 씨를, 그 씨가 또 다른 씨를, 그 씨가 또 다른 씨를 해서 많은 씨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고자가 성경에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이렇게 딱 두어 나와요. 나오는데 이 고자는 다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이미 장성한 자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로 이 어른이 됐다는 뜻은 뭐냐? 오늘 앞 시간으로 보면 율법의 완성이고, 오늘 이 시간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된 자가 바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데, 영적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웃사랑을 완성한 상태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기보다 이미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가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상태에 이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영적 제물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 자체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나가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각자와의 관계지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같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은 다 뭐 어쨌든 뭐 복받은 분이고 구원받은 분이고 그래 여러분들 걱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교회 나오시를 잘했습니다. 뭐 이거 다 진짜 가장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하면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 다 개소리예요.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소리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이사야가 말한 말이 너희들은 개를 조심하라는 말과 같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개소리.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나간다거나 하나님을 상고한다거나 하나님과 내가 변론한다거나 한다는 그 자체가 방금 전에 말한 것 같이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말로는 쉽지만 실상에 들어가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왜 어려우냐? 지금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지금 나눠봤죠? 제사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누가 예배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자, 누가 예배하는 자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된 자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제사라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 제사 안 드린다, 영적 제사로 안 한다 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난 아직 영적 제사로 드리지 못해. 나 영적 제사로 드리려고 지금 하나님을, 성경을 상고하고 지금 배우고 내가 지금 그렇게 양육 받는 중이야. 이런 사람들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느냐고? 없죠? 지금은 제사하는 때가 아니라 예배하는 때라면 나도 예배한다고 그러고, 내 몸을 영적 산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나도 그렇게 드린다고 그러고, 다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도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냐고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그러죠?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도 자기가 잘 모른다 소리 잘 안 해요. 다 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가려내야 되잖아요. 원래 분별이라는 것이 뭐 칼로 잘라서 나눠서 가려낸다는 뜻이 분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세에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분별.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방인도 판단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을 우리가 나눠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없느냐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분별한다는 그 자체가 양쪽 다 영분별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영적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 지금은 누구에게나 제사가 없잖아요. 제사가 없잖아요. 제사가 없는데 지금 다 예배뿐인데 그럼 누가 예배하는 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는 자냐 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설명하면은 1년에 세 차례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하는 게 보일지리나 이렇게 지금 저 말씀을 인용했었잖아요. 이 말씀 이제 어느 말씀이 기록된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입니다. 여자는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의 말씀에 씨를 낼 수 있는 자가 2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남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누는 그런 남자가 가긴 했지만 오늘날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장성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씨를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장성한 자가 남자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뿐이잖아요.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서는 과부는 있어도 호라비가 나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만이 낫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여자로 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은 씨라고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만이 남자인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뿌려지잖아.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한 씨를 가진 자로 씨를 낼 수 있는 자가 남자다. 그러니 그런 자가 바로 영적 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예요.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께. 이게 그래서 오늘 앞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는 이웃사랑의 완성이 뭐냐, 그 참 뜻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주제로 보든지 간에 그 말씀이 귀결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제사라는 것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영적 제사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왜? 예수는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지고 지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 어느 모양으로 살펴보든지 간에 결론으로 귀결되는 그 모양은 바로 뭐로 귀결되냐면 예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도 나요 나중도 나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영적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산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정된 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얘기로 뭐 수요일날이나 새벽이나 아니면 주일날이나 내가 교회 가서 그 장소에 있을 때만 영적 예배나 신령과 진정한 예배나 영적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순간이 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가 말하기를 여기서도 말고, 그렇게 설명하죠. 응?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우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물론 사마리아가 당시에는 이방인이 되었지만 이든 간에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때, 때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로 드리는 기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없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교회가 없었습니까? 모세 때에는 제사장들이 없었습니까? 목사들이 없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왜 멸망했으며 헬라인들을 왜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못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했어요? 헬라인이 헬라어를 못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아니, 당시에 그 신약 때의 예수와 사도들,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고 또 로마어로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해서 그들이 헬라어를 잘 몰라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어요, 블로그에.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치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제가 블로그에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드러내가지고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의미로 그런 지식은, 사람으로 전하는 그런 지식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오늘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현란하게 성경 전체를 조명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설명을 하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면히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성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은 것 같이 영성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상고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상고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제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앞 시간과 이 시간, 2시간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 이태수의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마시고, 제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갈 때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갔는 것 같이 여러분들 제 얼굴에 수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청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오늘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로 약속하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